그 회개하는 사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데 그 인 맞은 사람의 수가 유대인 중에서 인 맞은 사람이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야. 14만 4천 명. 그리고 우리 이방인 중에서 인 맞은 사람의 수는 너무 많아서 세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여기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만 2천 명이 전부 다 이 줄을 잘 선 사람은 전부 유대인이고 줄을 하나도 안 선 건 한국 사람이 전부 다. 다 입 맞았지만 한국 사람 줄 안 서. 다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유대인만 시했습니다. 우리까지 다 세면 숫자가 많죠, 이제. 그러니까 14만 4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안 돼. 그건 진짜 유대인만. 그리고 이 숫자가 진짜 14만 4천이 실제 수냐, 상징적인 숫자냐,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꼭 상징적인 숫자를 우기는 사람이 있어. 아니, 하나님, 실제로 14만 4천 명만 구원하고 말면 그만이지. 누가 시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하시는 누가 시비할 수 있어요? 그만이지. 그러니까, 실제 숫자인지 상징적 숫자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나 마나 유대인하고는 상관이 있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니까. 자, 이제 좀 더 빨리 합니다. 앞을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6번째 나팔을 부를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7번째 인을 떼면은, 나팔이 아니라 인, 7번째 인을 떼면은 그 자체가 무슨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7 나팔을 이렇게 끌고 나와요. 자, 이제 나팔을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첫째 나팔을 불면은 육지 수목이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고, 둘째 나팔을 불면은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어 없어지고, 셋째 나팔을 불면 인민물, 강물, 샘물이 3분의 1이 쓰게 되고, 넷째 나팔을 불면 해달별 천체 3분의 1이 파괴되고, 다섯째 나팔을 불면 황충이 무적경 뚜껑이 확 열리면서 황충이 확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쏘네. 누굴 쏘느냐? 회개하지, 별이 떨어지는 충격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금은동청 목소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 부르신 자들. 이 사람들 머리를 쏘아야 되는 거야. 쏘는데 얼마나 아프냐? 정갈이 쏘았을 때만큼 아픈데 죽고 싶어도 죽으면 오지 않아요. 죽어지지 않아요. 안 죽어지고 5개월간이나 고통을 해요. 6번째 나팔 불면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요. 얼마나 큰 전쟁이냐? 지구상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이른바 3차 대전이 터지는 거야. 앞으로 보세요. 아까 4분의 1 죽었죠? 그리고 45억 정도 만약 남았다면은 45억 곱하기 3분의 1은 얼마예요 또? 또 15억이죠? 그럼 아까 죽은 15억하고 지금 또 이 6번째 나팔을 불 때 죽는 15억하고 합하면은 전체 프로테이지를 하면은 절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지구상 인구 절반이 죽습니다. 절반이. 자, 그러면 알겠어 모르겠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날이 너희에게는 도저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그때 가면요. 몇 년도 몇 시는 몰라. 그래서 이미 어디까지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번째 나팔 불면 예수님 오는 거거든요. 6번째 나팔 끝났죠? 3분의 1 중대까지. 7번째 나팔이 곧 마지막 나팔이야. 나팔 7개니까 맞아요?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을 불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가지고 불이 섞인 율바다 건너편에 슉 휴고되어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는 계시록 10장 7절 펴봐요. 10장 10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 발은 뭘 밟고?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러지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치는데 외칠 때 일곱 우리의 소리가 말하더라. 일곱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절 내가 또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가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라. 제가 목이 아파 작게 해서 그렇지요. 이 정도가 아니고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야. 이 천사가 봐요. 근육질이야.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무지개가 있고 한 손에 작은 책이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가지고 그림을 봐요.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그건 누구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은 일곱 번째 나팔 곧 마지막 나팔 그렇죠? 이 부는 나팔이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하고 외치는 거야. 이건 무슨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앞을 보세요. 여러분 복싱 아시죠? 복싱? 복싱을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 프로 복싱은 15라운드까지 했어요. 15라운드. 15라운드까지 하다가 우리 권투 선수가 죽었어. 김덕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런 또 알지 성경을 보면서도 참 희한한 동네가기. 여튼 그 김덕구 선수가 죽은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15라운드 너무하다. 이 3라운드 줄이자 해서 지금은 WBA 전보다 12라운드를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라운드는 참 막 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길 것인가 하고 긴장되는데 또 예쁜 아가씨가 또 날씬하고 늘씬하고 슬림하고 차밍하고 막 그런 아가씨가 또 그 수영복 같은 걸 입고 피키선이 들고 올라오죠. 12자 써가지고 그렇죠? 그 여자는 뭐라 그래요? 영어도 잘해 보니까 또 라운드 골. 아이 그런 거하고 똑같아. 이 지금 천사가 나팔 다 불었고 지금 한 개 남았죠. 마지막 나팔을 예고하느라고 라운드 엔젤이 내려왔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천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이루어진다 하고 이제 외치는 거야. 이런 세레모니가 한 번도 없었죠. 딱 마지막 나팔에만 이런 천사가 내려왔어. 거기다가 10장 7절 옆에다가 빨리빨리 쓰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빨리빨리 쓰세요. 우리 찾아봐요 빨리. 고전 15장 51절 52절 찾았나요? 빨리빨리 찾아야 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맞습니까? 앞을 봐요. 우리가 지금 이걸 바라보고 믿는 거 맞죠? 여러분은 모르는데 나는 이거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 언제? 마지막 나팔 이꼬르는 일곱 번째 나팔. 거기다가 또 여러분 계시록 10장 7절 써요. 엮거나 그래 이렇게 묶어놓는 걸 관주라 해요. 관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이꼬는 일곱 번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자, 그리고 다시 계시록 10장 가요. 10장 7절. 자, 이거 보세요. 이것은 불었다는 게 아니죠. 예? 예고야, 예고. 맞아요? 예고. 그럼 어디 부느냐? 11장 15절에 가자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만 넘어갑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이러면 불면 무슨 일이 난다고? 앞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책을 봐도 안 보이면 그거 내가 할 필요가 없죠. 그 보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싹 부활돼가지고 끌려 올라가고 우리 또 그때 살아남아 있으면 혼란이 순식간에 변화돼가지고 샥 끌려 올라가 버린. 그리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 진행을 딱 스탑을 해요. 딱 끝이 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가 뭐 들려 올라가 버린 그만인데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TV를 딱 켜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뉴스? 특보.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방금 전까지 우리와 함께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순식간에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이 가끔 기독교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떠들던 그 휴고라는 사건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해서 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나와서 감사합니다. 저는 별로 베푼 게 없습니다, 이제는. 자, 물어봅시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진짜 일어나면 내가 말한 그대로 날 거야. 안 믿으니 남아있어 봐, 남아있다가. 일어나고 말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앵커가 묻죠. 교수님 정말 그 휴고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예, 유감스럽게도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왜 남아 있습니까? 예, 저는 좀 신앙을 조금 자유롭게 했습니다. 예, 이런 뭐 종말이라든지 계시록 이런 거 실제가 있을 건 난 믿지 않았고, 그리고 또 뭐 666 이런 거는 그거는 컴퓨터 생활 그 문명의 이기기 때문에 이런 건 다 표를 받아도 괜찮다고 내가 앞장을 서서 학생들을 선동했는데 나는 남고 그들 학생들은 끝까지 그 666일을 받지 않으면 휴고제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 도무지 모르겠는데 좀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교수가 아주 난처한 입장을 하면서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올라가 버렸고 남아있는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 설명하면서 차트를 몇 장 가져왔습니다. 보통 그러죠? 그래 해야 안 해요? 그래 해요. 진짜 그래. 그때도 보나마나 딱 그래 해. 그런데 문제는 그 차트를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혹시 이거 하는 거 아닌가? 그래 차트를 내가 넘겨주고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 그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차트가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휴고된, 그래서 역사가 딱 습득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서 자, 과거에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순신 그 드라마 마지막 회 본문 손 들어봐요. 이순신 드라마. 한 번 딱이네, 한 번 참. 마지막 회 할 때 보면은 바로 지난번 한 데 이어서 하지 않고 스탑해놓고, 그죠? 저 1회부터 해가지고 하이라이트 엮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원 간다. 그렇죠? 그래 했죠? 저는 안 봐도 알아. 저는 못 봤거든, 실제로. 못 봐도 그래 해, 그죠? 또 성경도 똑같아 보니까. 여기 12장, 13장, 14장이 뭐냐면요. 시몬한테 전부터, 양원한테 전부터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갈등이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아이고, 이게
지난 2000년간 사람을 애를 먹인 거야. 이거 앞에 봐. 이리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2장, 13장, 14장은 11장이 역사가 진행돼서 스탑해놓고 과거에서부터 오늘 현재까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줄 모르고 12장 사건을 11장 사건 뒤에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니까 영원히 풀리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러면요. 그리고 계시는 지금 세 방향으로 여기 그림을 봐요. 계시가 지금 여기가 마지막 나팔을 보는 순간인데 여기가 호련히 순식간에 성도가 사라지는 그 시점인데 거기서 12, 13, 14년 과거에서부터 이 종말까지를 압축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역사의 중요한 장면 하이라이트를 요약한 것이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알고 싶었냐면 그럼 교수님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은 천당 가버렸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성경대로 같으면 천당을 가버린 것이고 아직은 지금쯤은 아마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휴거되어서 건너가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건너가 있는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건너편에 성도들이 가 있는 거 이렇게.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홍해죠, 홍해. 여러분, 옛날에, 이 앞을 봐, 저를 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을 따돌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죠. 건너고 나서 바로왕을 못 따라오죠. 그리고 애들이 메롱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그림자고 이것이 실상이야. 그래서 저는 적그리스도가 666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확 변해서 날아가 버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주 닭 쫓던 개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게 우리가 되는데 이것을 제가 12, 13, 14장도 이야기해 볼게요. 그냥요. 12, 14장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12장에 태양을 입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거야. 그럼 참 어렵죠. 근데 그 머리에 12별이 몇 명이 또 있어.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근데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건 누구야? 그럼 예수님 잉태한 여자는 누구야? 마리아. 그럼 딱 이단이 되는 거야. 딱 정통 이단이야 그냥. 마리아가 아니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12별 그러죠? 해와 달과 12별이 이스라엘 나라야. 이스라엘 나라. 맞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12형제 아닙니까? 자기까지 12형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라는 철장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잉태하니까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용이 그 여자를 이스라엘 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계속 애를 태우는데 마침 그 아들 낳으면 잡아삼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들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슉 올라가 버리거든. 올라가 보니까 이 여자를 그냥 이 남자애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이 용이 쫙 잡아삼키려고 했어요. 하니까 그 용이 토하는 물을 땅에 입을 벌써 싹 빨아들이면서 여자가 피해가지고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 버렸어. 여자는. 그러니까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대인들이 온 세계 광야로 흩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용이. 그런데 그때 다른 그림을 보니까 한편 그 용은 그래도 하늘을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은 성전에 따라 올라가서 애를 먹이니까 미가엘에서 막아내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싸우는데 끝이 안 나 싸움이. 한참 싸우는데 결정적 순간에 미가엘이 용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큰 상처를 입고 치명타를 입고 땅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늘에서는 만세 브라보 할렐루야 하고 막 하늘은 기뻐하라. 밤낮 괴롭히던 마귀가 하늘에 쫓겨났으니까 하늘은 기뻐하라. 문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골치 아프게 됐다. 마귀가 분내어서 상처를 받고 분내어 내려갔고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이제 내려갔으니까 땅은 요란하게 생겼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13장 보니까 정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용이 역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거야. 적그리스도에게. 근데 그 짐승의 몸을 보니까 헥사코시오이 헥사콘타 헥사 666이라 하는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해놓고 사람을 누구든지 끌어다가 절을 시켜봐. 이게 마지막 때 우리 휴거 직전에 있을 일이거든.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있어질 일인데 그럼 우리는 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요? 안 하면 며칠이 다 죽여. 며칠이니 그냥. 며칠든지. 그때 순교자의 마지막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숫자가 다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666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해요. 그거 안 받으면요. 예금 인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물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아무 데 갈 수가 없어 그냥. 그러한 때에 그 하늘에서 14장에 보면 계시록 14장 하늘의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표는 받지 마라. 표를 받았다가는 그도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네 이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라. 곡식이 익었다. 하는데 천사가 싹 곡식을 거둬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네 이한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둬라. 포도가 익었다 하고 포도를 거둬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는데 보니까 밟을 때 보니까 불신자의 머리야. 그것이 막 포도 깨진 것처럼 터져가지고 피가 차오르는데 말굴레까지 차오르는데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이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14장은 예수님이 내려가면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이 있다.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하고 이제 14장에 보여준 건데 그것이 이제 자 시몬의 때부터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휴거되는 그 직전까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부활되어 갔는데 봐요. 이런 부활됐는데 지금 이런 얼굴이 아니야. 가서는 거울을 안 봅니다. 거울도 없어. 너무 아름다워서 거울을 볼 필요도 없고 화장할 필요도 없어. 이건 참 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자꾸 거울 보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고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가서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뭐 장애인들이 있는데 아무 장애 없어. 없던 손도 다 나오고 완전히 아름다워서 그야말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의 미의 설계대로 처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부한 최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게 누구냐 이게 문둥아 이게 누구야 부둥켜하고 울고 불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런 걸 이제 보고 앵커가 교수 보고 교수님 저런 세상에 있는 걸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익당하고 핍박당하고 해서 끝까지 그 666을 안 받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왜 알면서 왜 받았습니까? 그래서 난 신학을 조금 자극했다니까요. 그럼 교수님 그 간 사람들은 간 사람들이고 우리 땅에 남은 사람들은 뭐 또 앞으로 여기 또 시집가고 장가고 또 아파트 투기하고 뭐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하고 뭐 역사도 계속 됩니까? 하고 알고 싶죠? 근데 아니죠.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성경이 문자대로 맞아 떨어지는데 보니까 성경이 해석할 것도 없고 문자대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아마 지금쯤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대접을 7대접을 퍼부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예, 교회를 안 다니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나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든지 창세로부터 몇 번씩이나 인류를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엎드리고 사무엘이 엎드리고 목사, 근사, 집사들이 장로들이 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니까 울고 불고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 곳간에 딱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물 한 방울 안 섞인 순도 99.99%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가 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대접이 쏟아지는 곳에 나온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예, 나왔군요. 나왔잖아요. 포도주 벌써 갖고 나오네, 벌써. 일단 이제 들어붙는 겁니다. 첫째가 들어붙더니 독한 헌대가 생기는 거야. 독한 헌대가. 이러면 그 애굽에서 독종이 있어요, 독종. 그게 그림자고 이게 실상이에요. 둘째 포도주 대접을 봤더니 바다 갔다 피가 돼버려.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이 그림자고 이것이 실상이에요. 셋째가 민물에 쏟았더니요. 샘물, 민물을
강물, 담수가 전부 피가 돼가지고 마실 수 없어요. 애굽에 있었던 일이야. 넷째가 포도주 대접을 부었더니 태양이 폭발해버려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태양 폭발일에 타서 막 죽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 가 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휴거되어 가 있죠? 이 사람, 이 땅에는 믿지 않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섯째 대접을 보았더니 캄캄한 흑암이 임하는데 애굽에서 흑암이 있었죠. 그것이 그림자고 이게 실상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포도주 대접을 부었더니 깨구리 같은 귀신의 여기나 깨구리 재앙이 있었죠. 이것들이 와서 유브라데 강물을 싹 마르가니까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오는데 2억의 군대, 2만만의 군대가 밀려옵니다. 그리고는 천하가 전쟁이 붙는데 마지막 7째 대접을 부어라 하고 부었더니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덩어리가 저 밑에 습배가 통저거 우박 한 개가 32kg야. 그런 것들이 막 떨어지는데 맞으면 시원하겠죠. 그래서 그 박제로 우박이 얻어맞고 막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금은동천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해방해. 그러니까 아까 별이 떨어질 때 그때 회개 못한 사람은 영원히 회개가 없습니다. 다시는요. 구원도 없고 회개도 없어. 그게 마지막 회개예요. 여러분 별이 떨어지는 당할 때 뭐 대부분 막 죽겠죠. 아파트에 살면 그럼 100%. 죽어버리면 좀 어떤 깨끗할지 몰라 그냥 깨져 죽어버리니까. 근데 반드시 찡기가 안 죽으면 큰일이죠. 그러면 혹시 살아있거든 너무 겁을 내죠. 우리는 아마 그때 별이 떠일 때 놀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예요. 놀래서. 여러분 놀라지는 않겠죠. 이제 알고 있으니까. 별이 떨어지는구나. 오호라 그때 지리산에 예언자가 있어도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7 대접을 쏟아본 게 16장인데 이래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래 봐. 16장에 쏟아 다 줄줄이 들어버렸어요. 들어봤는데 천사가 요한을 끄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 있다. 뭡니까? 한 3가지쯤 보여줄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요. 이렇게 7 대접의 포도주를 땅에 쏟아부은 결과에 음녀가 받는 심판. 온 천하를 꿰는 거짓 선지자. 온갖 기적과 표적과 온갖 기적들. 여러분 앞으로요. 기적이 일어나면 조심해야 돼. 온갖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온 세상, 온 천하를 다 미혹하던 꿰던 이 음녀 거짓 선자가 어떤 심판을 하는지 내가 네게 보여주라. 이게 17장이고요. 요한이 그걸 보고 눈을 떼지 못해요. 아이고 내 주여. 그럼 그게 완전히 다 가짜입니까? 그래 그게 완전히 가짜다. 요한이 놀라워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요한이 소매를 잡아 끌면서 또 다른 걸 봐야 돼. 너는 뭡니까? 저 그리스도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진 걸 봐야지 하면서 그 대접을 부은 결과에 큰 성 바빌론 마지막 바빌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내가 너희 보이라 보니까 이 건물을 보면 알겠죠? 이게 뭔지 어딘지 어디 같아 이게요? 미국이 마지막 바빌론이야.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마지막 바빌론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천교도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끝난 손입니다. 옛날 얘기지. 지금 완전히 바빌론이 바빌론. 이게 무너진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그럼 아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부활한 성도들은 그럼 맨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게 천국입니까? 맨날 그러면 그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까? 노래가 2개인데,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 이런 모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있죠. 그거 바로왕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쓸어 넣어버리고 건너와가지고 바로왕은 건너편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너와서 부른 노래가 모세 노래인데 그와 같이 지금 마지막 때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홍해 건너편에 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휴거됐다. 완전히. 적그리 소리를 따돌리고 완전히 강 건너왔다. 물 건너갔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럼 맨날 그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즈음에 바로 이제 신랑이 나타나는데 그 신랑이 나타나는데 가면 이제
할렐루야 코러스가 탁 울려 퍼지면서 막 노래가 터져나오는데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나오는 거야. 그럼 뭐 그때 뭐 춤추고 노래하고 할렐루야가 그때 부르는 그때 그냥 할렐루야 쫙 퍼져나오는데 막 성도들은 막 주님 오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그래도 또 그 앞에서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지는데 그 죽어 넘어지면 그 뒤에 막 수많은 독수리가 그다음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가 예수님 때문에 배를 불리고 막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막 나르게 됩니다. 한도 없이 막 그냥 죽어 넘어져 예수님 때문에. 그건 뭐 전혀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잡으러 갔는데 누구 잡으러 갔냐? 거짓 선지자, 음녀, 거짓 종교 지도자, 최고 거짓 종교 지도자 이 사람 잡으러 가요. 잡고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둘을 다 잡아가지고 산채로 불과 유화로 타는 못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을 잡으러 가, 용. 천사가 용을 잡으러 갔는데 샷을 가지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아비소스라는 밑없는 구덩이, 밑빠진 구덩이, 무저갱 안에 집어넣고 닫아 잠가버리면요,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허니문 여행을 가듯이 온 우주를 다 누비고 다니고 다스리고 보고 다 하고 100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와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게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불신자들은 부활이 안 됐습니다. 불신자는 음부에 그대로 있다가 1000년 왕국이 지난 후에 다 끌어올려 불신자를. 음부에 있던 불신자 영혼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전부 부활을 시켜요. 부활을 시키는데 그는 심판의 부활이야. 우리는 첫째 부활 곧 영생의 부활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일어나는 부활이 첫째 부활. 그것이 영생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이 천년왕국 뒤에 일어난 부활이 둘째 부활 곧 심판의 부활로 올라옵니다. 전부 부활합니다.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전부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일생 지은 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전부 예수님 피로서 두루마리가 싹 다 지어져서 도말되고 없기 때문에 심판 정죄가 없는데 불신자들은 그래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전부 기록돼가지고 그 기록된 대로 읽으면 그냥 지옥이야 그냥. 전부 다 지옥을 가요. 하나 남김없이. 그래서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고 이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을 딱 잡아요. 용을 잡아가지고 이제 역시 불과 유황불을 붓는 못에 집어넣는데 이것이 곧 사망, 둘째 사망이죠. 유황불못 둘째 사망이라. 이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이 타는 거야. 영원히. 이것이 이제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고 요한에게 천사가 여기 젊은 사람이 천사입니다. 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 요한이고요. 천사가 마지막으로 네게 보여줄 게 있다. 그럼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봐야지. 같이 가자. 같이 갑시다, 여러분도요. 이 보세요. 내려오네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아주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해가지고 아주 소리도 없이 천천히 신부그림처럼 내려와요. 그래서 땅에 안착하는데 소리도 없이 촥 가라앉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짠. 어이구, 진주문이 열렸어요. 12진주문이 있는데 진주 덩어리가 막 이렇게 큰 진주 덩어리 문인데 소리 없이 샥 열렸다가 소리 없이 샥 닫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야 여기가 새 예루살렘 정말 생명수가 흐르는데요. 들어가 볼까 말까? 입장료 내나? 오늘은 선정 기간이니까 무료로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그냥 안 됩니다, 이제. 자, 들어갑니다. 들어오네요.
기를 포장을 했는데 순금에 순금, 정금으로 기를 포장하고 그러니까 반지 그거 빼내버려 빨리. 그리고 전부 다 길에 포장한다니까 그거 포장하고 그리고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너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늘어서 있는데 매월 다른 과일이 맺힙니다. 매월. 그리고 이 과일을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어야 정말 영생하는 거야. 아직의 우리가 영생은요 약속으로 받은 것뿐이라 소망으로 받았고 약속으로 받은 것뿐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주문 열고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직접 따먹어야 정말 이제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그걸 못 먹었죠 지난번에. 맞아요? 두루는 화연금을 둬서 먹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있다가 진주문 열고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어야 정말 영생이 약속이 아니라 성취되니까 그때까지는 뭐 구원받았니 시범받았니 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 그런 거 참 주관적인 감정이야 감정.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 닮아가면서 또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째째한 것에 해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고 정말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